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을 하는 사도 바울, 계속해서 가는 데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되어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왔어요. 그래서 같이 동행하던 사람들조차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자 계속 권했는데, 오직 성령의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까지 나오고 있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기꺼이 사도 바울 일행을 영접합니다. 그 이튿날 야고보를 만나러 갔는데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보고를 합니다. 이 낱낱이 보고할 때에 그 말을 듣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형제들이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을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들어오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이제 교회 이제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이 율법을 폐하거나 할례를 금하거나 그게 아니거든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굳이 그들에게 율법을 준행하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 그 2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이제 제안을 한 가지 해요. 어떤 제안입니까? 여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간에 보면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근데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율법을 폐하거나 또 할례를 금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지 않냐. 사실은 교회 지도자들은 쉽게 생각했어요. 그들에게 바울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그들이 오해하고 있던 것들을 풀을 수 있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받아들여서 여기 결례를 행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결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시린의 서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던 일이지요. 서원을 하면 내가 이제 일주일 서원한다, 한 달 서원한다. 아마 고린도에서의 서원은 고린도 사역을 하면서 거기를 떠나지 않고 사역했던 것, 그것에 대해서 아마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계속 머리를 깎지 않고 쭉 있다가 서원이 끝날 때 머리를 깎아요. 오늘 또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했던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헌신하고 그리고 머리를 깎는 날 이제 성전에다가 내 헌신이 오늘로 마칩니다. 그리고 네 사람의 예물을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 예물도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거는 연보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연보는 연보대로 드리고 이 헌신은 자기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죠. 그런데 여기 27절에 보면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고린도를 떠나서
겐그레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해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항구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항구에서 기다렸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바울이 배를 타지 않고 육로를 따라서 마케도니아를 거쳐 드로아로 갔던 거 생각나세요? 그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때에 사도 바울을 봤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은 오순절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와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봤던 겁니다. 성전에 바울이 뭐하러 들어왔지요? 지금 결례를 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보자마자 달려들어서 사도 바울을 붙잡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여기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지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 유대인들이요, 감정이 확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방인 헬라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와 앞에 있는 이야기들, 사실 이야기들이 전부 다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아서 바울을 죽이려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돌로 치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이제 군인들, 로마 군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천부장이 급하게 달려가서 바울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뭔가 소요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여기 보면 쇠사슬로 결박하고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이게 물을 때에 사람들이 이 사람이 뭘 했느냐라고 물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저야기. 여러분, 이 장면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고소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해요.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얘기 저 얘기 막 이야기하는데 이 고소가 될 만한 사건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도 물론 마찬가지.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가지고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이제 바울을 데리고 가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군인들이 완전히 이렇게 들어서 지금 옮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부장이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먼저 묻는 말이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게 헬라 말을 아느냐라고 묻는 거는 지금 배운 사람인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아마도 영어가 되느냐라고 묻는 얘기일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헬라의 그 자격, 아마 이 시대보다 4, 5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봅니다. 로마의 항구에서 일어났던 헬라 사람, 이집트 사람, 그 사람이냐고 묻는데 사도 바울은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지요. 나는 유대인이라 수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이 다소는 애굽하고 정반대쪽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 보면 남쪽의 애굽인데 바울이 태어난 도시는 다소예요. 다소는 저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소 출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나는 헬라 사람, 그 이집트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천부장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예수님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죄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이방인, 즉 빌라도에게 넘겨준 게 아니었거든요. 또 빌라도가 그를 심판할 때에도, 재판할 때에도 예수께서 죄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를 시기해서 넘겨주어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여기 28절에 있는 내용들, 여기 율법을 폐하고 비방하고, 비방했나요? 비방한 일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이 할례를 행하지 말고 율법을 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데리고,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온 일도 없는 것.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을 당했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사실은 무죄한데도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해하려고 하는 모습. 근데 요즘에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시각도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니까 굳이 예수 믿을 거 뭐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는 생명이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은 여러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 그저 하루 이틀 살다가 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영벌로 이끌어가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적극적으로 전합니다. 이런 박해가 와도 전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길은 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세상이 오해를 하든 세상이 우리를 악하게 보든 이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저들은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오해합니다.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유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교회를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리고 복음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아예 세상이 우리를 긍정적으로 볼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세상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래도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신감과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도구예요.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오해하여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올곧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빛된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